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도우시니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매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듣고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비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 그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운 시대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 때 미국에 오셔서 헌신한 아버지들의 삶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 의한 경제활동의 위축 속에서
오늘의 위로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하는 복된 날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랜지 가나안 교회 식구 어느 누구 하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돌보는 화요 국률 사역에 어려움 겪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로 기억하며 보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들 또한 그런 엄한 아버지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했는지를 모르며 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헌신하고 아파하고 참고 인내하였던 그 수고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통에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늘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져주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안녕하세요.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이번 6월부터 제가 OCPC의 EM 디렉터로 풀타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고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도와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차세대 교육부를 세우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든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 위쪽에 있는 창문까지 열면 그래도 꽤나 통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오시게 되면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좌석 배치들을 해놓고 있고요. 또한 예배에 참석하면 쓰실 여분의 마스크와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투명 아크릴로 된 가리개도 준비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이야기는 제가 광고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스크를 안 쓸 때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찬양을 한 거죠. 은사 집회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6분의 목사님이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13분이 또한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마켓에서 그냥 만나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교회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나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원래는 2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직 다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완전히 물건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큰 텐트를 칠려다 보니까 폴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배달이 안 됐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미성 권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표옥 어머니, 박미성 권사님이 좀 힘들어 하세요. 왜 아니 그러시겠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또한 지금 한국에 나가신다고 그래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거든요. 2주간의 격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권사님과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까 인사드린 에스타오 전도사님이 6월부터 저희 교회 EM 디렉터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EM 사역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문화적인 정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타오 전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할 땐 에스타 전사님도 풀타임이니까 교회 풀타임으로 거의 나오시려고 하셔서요, 주중에 4번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아버지 날을 대비해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7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오랜만에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트는데 우리 예준이가 어땠겠어요? 주리를 트는 거죠.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1시간 반 예배 드리면 힘든데 막 이렇게 온몸을 트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가 연합 예배입니다. 에스타오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부는 한국말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는 영어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11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일부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걸 클릭해서 따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일부 예배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략 75명, 그리고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소수의 분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그보다 숫자가 적어요. 대략 한 50 정도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2부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부 예배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 사실은 아까 김성봉 집사님이 요괴배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마 모세의 일정이 이렇게 쭉 일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 이미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120년 이 땅 가운데 살고
마지막으로, 물론 다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끝이 나면 내일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느보산이라는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쫙 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 가나안을 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보지 못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보지 못하는 단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고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는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10번이 나와요.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10번 나와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욥기에 5번 나와요. 전도서에 2번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1번 나오고 신명기에 단 2번 나옵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 때, 그때 쓰는 거예요. 29절의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요. 누군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던진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불행한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가? 부부가 사는데 어떤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 사는 아내는 그 순간 나는 가장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말은 상대적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그럼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부자, 명예롭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가 쓴 니코막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은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행복론에 소유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로또를 맞잖아요. 로또를 맞은 사람이 로또를 맞았을 때 흥분하고 행복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1년 후와 큰 아픔, 교통사고 같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의 행복은 누가 던져주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때문에 이 로또 맞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과 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나이가 들면 가진 걸 갖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면요, 가진 것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여행을 가겠어요? 아니면 80이 넘어서 젊은이들처럼 막 라면에다 떡 넣고 막 해서 떡라면, 뭐 완두라면 이런 걸 막 먹겠어요? 나이가 드신 다음에 큰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다음에 과거에 대통령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욕이나 먹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지요? 모세가 말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어 쓰기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복,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복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단어가 성경에 단 정말 10번만 사용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을 아슈레를 써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관계 가운데 악인들과 관계를 안 맺는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관계를 안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1부 때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혹은 재산상의 큰 상처를 입힌 거를 형사소송이라고 그래요. 강도사건, 살인사건, 이 모든 것들은 형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나타나는 소송을 가리켜 민사소송이라고 그래요. 민사소송. 미국을 가리켜 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 점자는 한국, 그 조그만 나라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소송을 할까요?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려요. 한 달에 1000건의 민사소송이 대한민국에 있다. 1000건은 너무 적다. 한 5000건 되지 않을까? 10,000, 10만, 20만, 30만. 아휴, 저 조그만 나라에 한 달에 30만이 말이 돼요? 40만. 대한민국에 한 달에 사람과 사람이 틀어져서 소송하는 건이 몇 건일 것 같으세요? 40만 건입니다. 40만 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20만 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변호사 끼고 움직여서 나중에 되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직접 하는 것까지 따지니까 40만 건이에요. 그럼 1년이면 몇 건이에요? 480만 건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조그만 땅에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틀어져서 고소하는 건이 1년에 480만 건. 그럼 고소라는 거는 누군가 고소하는데 고발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 고소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이에요. 1000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1년에 누군가는 고소하고 누구는 고소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고소하고 고소당할 때 이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이 같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소당하면 그 아내, 자식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만 낳았다고 해서 가정을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권 가운데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말이 돼요? 누군가는 고소하고 누군가는 고소당하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2-3명은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에이 저거 그냥 고소해버릴까 하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나마 고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아예 술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고 하니까 몇 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는 죽기 전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에 참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참 행복한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보고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왜 이스라엘 보고 행복하다라고 하셨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구약에 딱 4번 나와요.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 나옵니다. 정의롭다,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좋을 때는 자기야, 허니 이러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이, 이봐! 라고 하는 이봐! 어이! 이게 아니고 허니? 하는 말이 여수른이에요. 여수른이여 너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 있는 사람도 친구가 없고 빽 있는 사람도 없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일하는 그 조우성 변호사라는 분이
민사소송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되게 재밌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늘 생각하시는 분은 2년 전에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수천 편 넘게 들었는데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아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신 설교는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목사님이 정말 거의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고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 설교할 때는 가요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노래를 자주 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경상도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서 옛날에 청성교도소가 있는 바로 옆인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니까 13살에 공부하고 싶어서 가출을 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뭐 할 수가 있나요? 동양도 하고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하면서 겨우 연명에 나가다가 15살에 취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직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닌 15살 난 소년이 취직한 곳이 고아원이었어요. 그때 고아원이라고 하는 건 다 전쟁 고아죠. 부모님을 여인 고아들이 모인 곳인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이 고아들이 한번 이렇게 싸움이 나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를 때리는데 상상을 못하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면 정말 뭐든지 흉기를 들고도 그냥 막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고아원에 오래 견디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15살 난 그 어린 장달륜 목사님에게 먹어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일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달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은 쟤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대.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고아들이 쟤들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녁을 먹고 나면 그 고아들이 한두 명씩 그 대구 공화원 뒤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들 올라간대. 그리고는 한 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노래는 다름이 아닌 굳세어라 금수나입니다. 눈보라가 흩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왔다 소리쳐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나만 홀로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그 현인 선생이 불렀던 굳세어라 금수나. 그걸 부르다가 금수나 어디로 가면 그때부터는 고아들이 다 통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울다가 지치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굳세어라 금수나 2절에 그 고아들이 잊지 못할 한 지명,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도다리라는 거예요. 영도다리. 이북에 있는 분들이 피난 올 때 단 하나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산의 영도다리예요. 떠나기 전에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피난 가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손잡고 갔던 형제들이 엄마들이 얘기할 때 우리 만약에 여기서 흩어지게 되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부산 찾아가서 영도다리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잃어버린 자식 찾겠다고 부산 영도다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도다리 이야기할 때면 그때 또 고아들이 통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아픔이지요. 그때 목사님이 구스여라 금수나를 부르면서 고아가 아닌 것을 감사하자 할 때 고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아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요? 20년 전에 미국에 들어올 때 집사람 그리고 5살, 3살, 미국 나이로 4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오는 비행기 안에 집사람하고 아이 둘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 집사람도 아이들은 그냥 남편 믿고 오는 거예요. 아빠 믿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믿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외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지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오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을 가리켜 처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머무는 영원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집이 되신다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은 다음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 드신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녹음기를 틀어놔요.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데 자꾸만 죽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죽는 것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정말 멋진 말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육체 보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죽는다라는 건 나이 들어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거예요. 너무 죽는 사람을 많이 보셨대요. 심지어는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낮아져서 납작해진 죽은 시체를 갖고 올라간 적도 많으시대요. 어느 분이 복음방송에 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헌금을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뭐 있는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저한테 헌금을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죽었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없을까 봐 이렇게 헌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농담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성격일 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연세나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가 돌아가시면 이러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생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젊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둘 사이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예 배제된 상태로 죽는 얘기를 둘이 한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노인 아파트에 사십니다. 아주 작은 평수이죠. 제일 힘든 게 뭐세요 하면, 부부 싸움 나면 이렇게 팍 하고 이제 얼굴 안 보는 대로 가서 이제 좀 있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저쪽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 곳 없는 사람이 불쌍하듯이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인생은 더 불쌍하고 안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시면 행복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이론, 하버드에서 나온 얘기,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강연을 잘하는 김창옥 씨가 한 내용들, 행복에 대해서 뭐 서울대 연구소 나오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란 가진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행복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행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틈을 주거나 관계를 맺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관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얘기할 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건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래도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주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본인도 행복하고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가장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론이니까, 관계가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행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남녀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집에서 정말 세상에 볼 수도 없는 너무 멋진 식탁에 초들이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쫙 펼쳐나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비싼 그 음식들이 장만되어져 있는 곳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밥을 먹고 있어요. 야, 정말 행복한 장면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집, 너무 의리의리한 식탁, 너무 멋진 음식들. 근데 두 사람이 단 한마디도 안 하며 밥을 먹는 거예요. 마치 모래 씹은 듯이 남자는 화가 나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빨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5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정말 멋진 우리 남자들의 로망인 기가 막힌 멋있는 스포츠카가 확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차 한번 타보면 원이 없겠다. 저 차 타고 한번 밟아보면 원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차 안에 한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남자는 운전만 하고 있고 여자는 창밖으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빨리 이 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차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그 여자는 그 차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것보다는 그 차에서 내리는 게 그 여인에겐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본인도 불행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한국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멕시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 분들은 무식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그냥 막 손주가 할아버지 만나고 막 아들이 아빠 만나고 뭐 이래요. 한국 분들은 얼마나 철저하신지 3개월이 되도록 얼굴을 못 봤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행복이지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본다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본다라는데 내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정말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그냥 진짜 막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맨날 이러기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 가슴 속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데 왜 우리 보고 불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행복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행복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정말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없고 자식들은 많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양종식 집사님, 양복성 권사님, 두 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아셀과 갈렙과 조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복희 권사님, 성보석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혁준 형제, 혁승 형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만자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듯하게 사시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같이 하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임미영 집사님, 임철규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되 우리 주양이, 주원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박미성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를 여의고 뵙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과연 행복인지.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은 아닌가. 가장 행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가?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우들 가운데 아픔을 당하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박미성 권사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만져주십시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고 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답게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